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목회를 해오면서 점점 마음 깊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사랑만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사랑만 주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여줘야 할 가장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이보다 더 높은 가치가, 큰 가치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들곤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해서 늘 탈이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서로 물고 뜯고 요즘 하는 말로 씹는다 그러잖아요. 뒤에서 뒷말하고 비판하고 이러니 저러니 그저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그렇게 떠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행태를 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좀 더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요한 사도가 나이 많아 돌아가실 때까지 오늘 말씀만을 늘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참 요한 일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또 생각하게 되지만 큰가라는 생각보다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세기가 낳은 기독교 사상가이자 복음 운동가로 알려진 그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 도시 속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알 수 없는 그 강렬한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 네 가지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한 채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네 가지 굶주림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굶주림이 마인드 헝거, 그 정신적인 굶주림.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어졌고 또 첨단 기술 문명은 날로 발전해 가지만 정신적인 굶주림만은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더 문명화되면 문명화될수록 더 굶주림이 심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신적인, 정서적인 굶주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에 대한 공허와 삶의 무의미에 대한 이런 그 정신적인 굶주림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고 점점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학교 교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이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우울증은 뭐 기본이고 그 정신적인 장애를 벌써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겪고 있기 때문에 참 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으로서 뭘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선생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괴감이 절로 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인드 헝거. 두 번째 굶주림은 talking hunger. 이 대화의 단절. talking이라고 하는 이 대화하는 이 소통이 부재하면서 점점 사람들의 그 의식이 이 개인주의로 자꾸 흐른다는. 그러니까 서로 어울려 살지 못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지 못하고 고립된 채,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현대인은 외딴 섬과 같다. 그냥 섬에 갇혀 있는 개인이 외딴 섬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 서로 소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대화의 단절이 벌어지고 있고 세대 간의 이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오늘날 이 사회가 그 이념 갈등으로 사상 갈등으로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그 현상을 보게 되면 소통의 부재가 어떤 불행을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굶주림은 touching hunger입니다. 감동의 굶주림. 사람은 감동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감동할래야 감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지도 않고 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무감동, 무관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점점 지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나. 아무리 옆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고 뭐 우스운 소리를 하고 뭐 감동적인 말을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감동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 현대인을 점점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굶주림이 love hunger, 이 사랑의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질식에 증오와 복수심으로만 가득 넘쳐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범죄자들의 그 범죄 유형을 분석하면서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범죄하게 된 그 동기의 그 이면을 추적해 올라가면 그 결론이 뭐라고 나오느냐? 사랑 없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사랑이 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 사랑에 굶주려서 살아가다 보니 마음속에 미움만 낳게 되고 그 미움이 점점 커지면서 복수할 대상을 찾게 되고 결국 사회가 험악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 속의 죽음이 이 네 가지 굶주림으로 인해서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강연의 핵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굶주림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굶주림으로 인해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굶주림 중에 가장 중요한 굶주림이 뭐냐? 바로 사랑의 굶주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굶주림이나 대화의 굶주림이나 감동의 굶주림은 이 사랑의 이 마음만 넘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굶주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말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서로 간의 사랑보다는 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기 욕망에 의한 사랑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굶주림이
이 세상에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의 사랑도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짓밟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증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랑을 찾아보기가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 유명한 말이기보다는 참 끔찍한 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자면 야,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냥 놀라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타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다. 왜? 타인이 잘 되면 내가 불행해지니까. 지옥이 사라져야 하는 것처럼 타인도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혼자 활개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니까. 물론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타인은 지옥이라고까지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전도한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전도,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기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는 것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거짓되고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사랑이 담긴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안다는 말을 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의 미움 가운데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도다. 마땅한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셨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까?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모를 미워하는 그 형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부모 사랑이라는 것을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뭐 사랑으로 키우긴 키웠겠죠. 근데 그 사랑받았다는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학대를 받고 폭력에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부모하면 이가 갈릴 정도로 미움의 대상이란 거 말이에요. 사랑을 받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받았다는 그것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헬라어로는 호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데오스, 바로 그 하나님은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에스틴, 이다,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받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후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전도 전수해 줘야 하지만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좀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나, 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감화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꽁꽁 닫힌 문도 엽니다. 아내의 정말 그 무엇으로도 열 수 없는 그 닫힌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하는 가운데 주님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셨고 뭐 사랑하기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받은 사랑 열심히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